고맙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과연 누구를 위함일까? 병들어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함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일까? 아니면 자신들을 위한 그 삶을 위함일까?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내 삶에 유익이 없거나 내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은 분명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남다른 거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가엾고 국률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물속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본인들의 마음과 같아졌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위로받으며 그 사역을 굳세게 하고 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들의 그 삶이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0절로 32절 그런즉 저의 삶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이르고자 내려가서 다수를 모아 편지를 건네주더라. 그러자 저의 삶이 낭송하고 위로에 접하여 기뻐하였다. 예언자 삶인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인하여 형제 삶을 위로하고 굳세게 하였다 그랬어요. 저의 삶이 작별합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과 작별, 단순하게 그냥 이별하는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떠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사람, 와야 되는 사람 있죠. 교차되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은 이 교차하는 것을 잘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굳세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보내야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을 묶어두면 할 수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보내야 되는 것, 풀어줘야 되는 것이 있고 묶어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유다와 실라는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는 것은 진리를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믿음일까? 착각일까? 그걸 분별해 내셔야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무엇이 묶여 있는지 생각해보라.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 띠를 묶어놓은 띠를 끌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묶여있는 그 띠를 끌어주시려고 해도 의도해도 내가 그 띠를 움켜잡고 있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풀리지 않죠? 왜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뭐로부터 풀려야 되는가? 생각이 풀려야죠. 생각이 묶이면 다 묶여요.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면 다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묶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묶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분발시키고자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눈꺼풀이 덥죠? 우리의 마음도 덥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버리죠? 덮이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때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삶이 어떻게 되죠?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내 눈에 덮여있는, 내 마음에 덮여있는 껍질을,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힘을 내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인생들에게 힘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힘을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너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우리 이렇게 또 표현하죠. 생각을 단단하게 먹고 그것을 입어라. 무장하라. 할례받지 않은 자, 제거하지 않은 자, 벌거벗기지 않은 자, 내가 무엇인가 끌어내지 않는 자, 해방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할례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케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묶여있다는 것이고, 묶여있다는 것은 할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거해라. 마음의 무거움들을. 그리고 부정한 자, 불결한 자, 더럽혀져 있는 자,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기분이 더러운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티끌이 뭡니까? 내 안에서 부는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가 확 내 생각에 덮이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티끌을 뭐 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죽해라. 그래서 다시 빚어라.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90%, 99%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빚어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마음의 먼지가 늘 일어요. 미세먼지가 나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기를 오염시키잖아요. 분위기를 잡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진리의 말씀으로 반죽해서 그것이 내 삶에 던져 올라오지 않도록, 그 먼지가 내 삶에 던져지면 그게 올라오거든요. 먼지가 확 뿌려진단 말이에요.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져 있는 그 감정으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필터링.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필터링이 잘 되셔야죠. 필터 교체 하셨나요? 오늘 필터 교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혔다. 포로되어져 있다. 너의 목에 묶인 것, 그 줄을, 그 멍에를, 그 굴레를 스스로 풀어라. 자유케 되어져라. 생각에 잡히면 자유케 되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그 무리들, 다수를 모아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그 다수가 누굽니까? 무리라고요. 무리. 군중입니다. 뭔가 영향을 주는 자들,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군중이라 얘기하고 다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 많아지기를 원하는 자, 뭔가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자.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에는 그래서 배 3 중에서 하나에 이르고자 들어가시니 그 배는 시몬의 소유더라. 땅으로부터 조금 저어가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라. 전파하시다 멈추시자마자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기품에 이르고자 저어가서 고기잡이에 이르고자 너의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시몬이 답변하여 그에게 말하되 선구자여 나의 삶이 밤의 전체로 인하여 수고하였으되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해석에 접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였더니 물고기 많은 양을 에워싸서 그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많은 양, 증가되어지는 양, 영양을 주는 것, 무리를 운집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그 운집하여져 있었던 그 장소가, 그 호숫가가 어디냐?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근방의 조그만 평야지대를 게네사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킨네롯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요로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게네사렛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게네사렛이어야 된다고요. 풍요로운 동산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풍요로운 동산이 뭐가 풍요롭겠습니까? 무엇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물질로? 물질계에서? 그거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풍요로워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가는 그 진리의 지식이, 진리의 지혜가 그들을 풍요로운 동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는 온갖 실과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먹어야 되는 실과는 뭐냐? 지식의 실과입니다. 지혜로운 실과여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분위기를 띄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분위기를 망쳐요. 잿가루 확 뿌리는 거죠. 잿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먼지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문가로 오니아라는 단어예요. 오니아. 근데 이 오니아라는 단어가 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오니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예요. 오니아와 오니라는 단어. 근데 이 오니라는 단어는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배는 뭐냐? 시몬이 소유하고 있는 배는 뭐냐? 시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배는 뭐 하는 곳에 쓰임받느냐? 운반의 의미입니다. 항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고 나 자신이 배이면서 나 자신은 항해자고 나 자신은 고기잡이 배고 나 자신은 무역하는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시면 인생길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나는 안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에 승선하신 자는 괜찮아질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안전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버거워요. 그럼 힘들고 버거운 것을 내 속에 고정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고정된 삶으로 갑니다. 고정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을 고정시켜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승선하여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 풍랑을 뚫게 되죠. 시몬이 배였는데 밤의 전체로 인하여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밤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몬 자체가 밤이었다.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냐? 해석된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그 말씀에,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직조하였고, 다시 직조된 그 말씀의 그물로 내가 그 바다에 던졌을 때 많은 양의 고기가 에워쌌다. 그 물고기는 이쿠티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물고기의 양이 증가되어졌다고요. 많아졌다고요. 그 그물은 무엇으로 던집니까? 그 그물을 어떻게 직조하죠? 입입니다. 입. 입으로 그물을 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입으로 사람들을 낚죠. 저 사람 나한테 낚였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낚이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낚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낚아 올려서 말씀이 그 입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입 안에 증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배가 만선이어야 되잖아요. 그 해석되어진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다 그물이 잘 직조되어져서 이쿠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디아 플러스 흐레소라는 단어예요. 뭔가 통과한 거예요. 깨어지다, 기분 나쁜 감정을 터뜨리다.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가 터져 나와야죠. 근데 기분 좋은 것이 터져 나오면 되는데, 이 흐레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 기분이 나쁜 감정도 터뜨리지만 기쁜 감정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터뜨릴 것인가? 무엇으로 내 삶을 깨어지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찢어낼 것인가? 그럼 기쁜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터져 나오죠. 터져 나오면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는 또 나 자신도 어떤 것이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 그거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고 그거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져서 이 그물이 찢어졌는데 다른 배에 잠기도록 채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기쁜 것이 터져 나오니까 이 터져 나온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인 거예요. 시몬의 그물이 찢어져서 이게 좋은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증가되어진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다른 삶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감정이, 기쁜 감정이, 감사하는 감정이 터져 나와서 다른 인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득 실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잠길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터뜨리느냐예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가득 잠기도록 채워주고 있느냐예요. 되돌아보셔야죠. 나는 어떤 것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을 생포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람을 생포하는 어부, 살은 채로 생포하는,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살기를 소망하는 자를 우리는 잡는 자들입니다. 살기를 소망해야 잡아주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생포하는 그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살기를 소망하는 그 무리들은 누굴까? 나에게 생포당하는 그 무리들은 누굴까? 병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귀머거리예요. 벙어리입니다. 소경이에요. 문둥병자들입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그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그 무리들을 생포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살기를 소망하라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으라고. 어부는 바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사역하는 자들.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의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의 감정선 하나도 반듯하게 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지조차도 감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그 무리들을 나의 인생의 그물에 낚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살기를 소망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어떻게 생포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증가되어 줘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줍니다. 공문입니다.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로 28절에 나는 이 편지를 거룩한 모두에게 읽혀지도록 너희로 주를 서원케 하도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와 결합되었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 아테네로부터 첫 번째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거룩한 선물이 결합되어 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거룩한 선물인 편지로 굳세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게만 읽혀지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의미는 성공의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성공의 수단을 무엇으로 만들죠? 돈을 버는 목적,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지위를 갖는 것. 지위도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잖아요. 권력도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성공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성공의 수단이어야 돼요. 그 편지를 전합니다. 제공해 줬어요. 내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는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옛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기와 나의 삶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나의 삶에게 화목의 직무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이 또한 나의 삶에게 화목의 말씀을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주셨냐? 우리에게 건네주셨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건 뭐냐? 화목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늘 불협화음이 만들어져요. 나는 나와 지금 화목한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무라는 거예요. 화목
화목하게 되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정일 때는 포장지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거나 내 속에서 뛰노는 그 풍랑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포장지 찢어져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바탕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바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이런 바탕이, 내 안에 아직 이런 바탕이 기초석으로 세워져 있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해야 맞아요. 새 사람으로 창조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나와 화목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제의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변화가 돼야, 창조가 되어져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성도 하잖아요. 반성하는 게 뭡니까? 바꾸겠다는 의지예요. 어제의 나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나한테 반영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성은 하는데 안 바뀌네. 진정한 반성이 아닌 거죠. 진짜 내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화목의 사역자로 그 화목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나는 그 직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목을 내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계산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얼마나 될까요? 못 갚는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500달란트.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계산하지 않는 대신 내가 너희에게 직무를 제공하는데 그 직무는 화목하라. 인생들이 왜 다툽니까? 왜 화목하지 못하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면 화목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자꾸 치르게 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구의 죄값이 더 큰지, 그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뭔데 사람의 죄값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이에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무리들이 읽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를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공문을 보냈을 때, 해석된 말씀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냥 공문을 띄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다 해석해서 그들에게 공문을 띄우는 겁니다. 문서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문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에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가 임박하시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너희 요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능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지각을 파수하실 것이다. 너희의 관용을 베푸시라고요.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선호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어떠한 자들을 원하실까요? 관용이 있는 자들이에요. 너그러운 자.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났을까요? 살면서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부딪히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 부딪히면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겪은 것보다 지금 겪는 건 약과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겪는 건. 그러면서 넓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너그러워지고 있다면 너그러워지고 있는 모든 삶을 알려라. 알아차리도록 정확한 것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줘야 된다. 넓어졌다면 내 인생 살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그러워지지 않으니까 관용이 내 안에 없으니까 조불조불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불조불이라는 단어가 방언이더라고요. 보니까 좁다의 방언, 조불조불하다. 결코 편치 않죠. 조불조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걸붙이는 거예요. 좀 널찍널찍 해가지고 공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넓히고 싶은 만큼 넓어질 수 있어요. 한정된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넓히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안 넓어지는 게 그 공간이에요. 또 넓혀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내가 똑같은 관점으로 내가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관용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않은 그 상대만을 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도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럽게 만들어져야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관용을 베풀으셨으니까,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지각을 파수할 때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좁아 터진 그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 대륙을, 그 대서양을 항해할 수 있을 만한 커다란 화물선입니다. 많은 인생들을 실어서 운반해 줄 수 있을 만한,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돛담배가 된 겁니까? 응?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나로 하여금? 아니죠. 내가 나의 지각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이해받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아,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요,
다시 그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반복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거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공격이 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죠. 내가 좋은 것을 베풀어 봤자 소용없는 세상이야. 그 세상에 나는 더 더러운 것을 플러스 시켜줄 것이다. 이러고 이제 범죄로 가게 됐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내 안에 뭐가 꼬물꼬물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뭐가 지금 터지게 되었나? 기쁜 감정인가? 더러운 감정인가? 감사하는 감정인가? 아니면 억울한 감정인가? 뭐가 지금 터져 나올 것 같은가? 꼬물꼬물 할 때 여러분 알아차리시라고요. 그거 입 밖으로 팍 내놓으면 터트리면 저 사람의 배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당연히 내 배에 가득 채워졌으니까 저쪽 배에 운반이 되겠죠. 오늘 안디옥에 모인 군중에게 이 사도들은 정확한 지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지각으로 그 인생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탁월하다. 높아야 넘어가요. 이게 높을 탁에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만큼 잘하지 않으면 나의 이 감정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맨날. 내 감정선에 맨날 턱 걸리는 거예요. 그 내 감정선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의 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풀으시라고요. 스스로. 노예로 끌려다니시지 말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보여요. 내가 나쁘면 다 나빠 보여요. 이게 우리의 감정의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를 우리는 탁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탁월해야 해요. 좀 높은 관문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관문이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너 자신을 내가 초월하여 내 목숨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주님은. 너를 초월하여. 그러니까 너를 초월하지 못하고 너의 그 감정선에 걸려 있으면 나는 너의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 근데 너의 생각을 초월했던 것처럼 내가 탁월했던 것처럼 너희도 탁월해라. 우리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의 지각을 파수할 수 있는 척후병. 군사도 여러 종류의 군사들이 있죠. 척후병이 되어져라. 척이라고 하는 단어, 물리일치 척. 후자는 철후, 군사병자죠. 어떤 상황,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포만 잘 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적군의 상황, 내가 가서 싸우는 그 지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탐색하고 정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나의 상황, 나의 지형의 어떤 상태,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어떤 대상, 그 대상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는 그 자를
척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척후병이셔야 돼요. 우리는 적군만 보죠. 적군만 보고 막 가면 됩니까? 인생의 서바이벌에서 상대만 조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를 지금 잘 탐색하고 있나? 내가 나를 지금 잘 정찰하고 있나? 나의 지금 땅의 상태가, 지형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있나? 나는 나 자신의 상태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나? 그래서 이 척후병들은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좀 민감하셔야 되고, 자, 민감하라 그러니까 민감하고 예리하라 그랬더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함과 민감함은 달라요. 그래서 민감한 감각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예민하게 늘 날 서 있지 마시고 예리한 판단력, 뛰어난 분별력, 그리고 내 자신을 정찰해낼 수 있는 척후, 그 군사가 되어지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으십니까? 가까이 있어야 위로받으시죠. 주님이 가까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나바였어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도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만일 너의 삶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다른 위로자를 내세에 이루고자 너의 삶에 결합하여 머물게 하려고 너에게 줄 것이다. 다른 위로자를 너의 내세에 이루게 하려고 주신다. 내세가 어떤 날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만 내세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의 내세가 어떠한지를 구경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내세가 어딥니까? 사도들의 삶이에요. 일곱째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그 복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내세입니다. 다른 위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였어요.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에게, 그 군중들에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된 사도들. 그 사도로 배우고 교육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결합된 삶이라면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위로자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냐? 모든 삶을 가르치고 내 이름 안에 보내져서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그 일곱째 날의 삶에 결합하여 머물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인 위로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자는 배우는 제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혜사가 임하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내게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는 겁니다. 그 맨날 배우는 거죠. 한 수 배웠어. 우리 하잖아요. 그런 거. 레전드들이 뭐 해요?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곁에 있어서 불편하십니까? 곁에 있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나는 과연 인생들의 곁에서 위로를 주는 자인가 불편을 주는 자인가? 내 마음의 곁을 누군가 내 곁에 있는데 그 인생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나도 그 인생에게 곁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곁을 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곁을 내주실까? 곁에 있어야 된다. 곁에. 내 곁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느껴야죠. 감각으로 느껴야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곁에 계시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느낄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곁을 내주고 있는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 곁을 내주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를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생활. 우리 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인생들이 다 사회거든요. 그 사회생활을 못 배운 사람들은 곁을 내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 받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해된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사랑받아야 위로가 받아지나요? 사랑받아야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셔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위로를 주지 않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곁을 내주지 않으니까 나도 곁을 내주지 않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다 뒤집으셔야 돼요. 삶의 주체는 접니다.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제공되어지고 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그 인생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어디서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어디서 알게 되냐고요. 내 자신의 삶으로부터.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위로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는 푸른 순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온통 내 인생이 다 가시덤불이거든요. 나 가시밭에서 살았거든. 가시밭길 인생이었거든. 그 무엇이 위로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그 가시덤불 속에서 푸른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내가 베풀어야 배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받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위로자의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위로자의 목소리를 만들려면 그 눈이 그 대상을 쫓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떡하죠, 부모는? 그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해요. 눈이 쫓아갑니다.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눈길을, 마음의 곁을 주시고 눈이 그 인생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들이 그 소리로 기뻐하더라. 유쾌하게 됐다. 축복받았다.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 삶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활보하는 만큼 너의 진리에 증거하니 나는 심히 기뻤노라. 나는 진리 안에서 활보하는 내 자녀 삶을 듣고자 하매니 이런 삶보다 위대한 기쁨을 나는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진리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있어라. 진리 안에 있다면 기뻐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항상 그 기쁨이 올라올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은 원기를 주는 겁니다. 원기. 우리 원기 회복하기 원하시죠? 원기 회복 드링크 마시면 됩니까? 그 원기 회복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기쁨을 마시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지는가? 삶이 당연해지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해질 때 기쁨은 사라지더라고요. 40대의 어떤 여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재활치료를 하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위로받길 원합니까? 제가 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밥 드시죠. 왼손도 쓰시죠. 왜 기쁨이 사라지는가? 왜 감사가 없어질까? 왜 저 사람에게 내가 곁을 내주지 않을까?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작은 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작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날은 작아요. 그 자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 무엇인가를 베어내는 날이라. 껍질을 벗기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슬프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멸시하고 얕보고 무례하게 대하고. 근데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안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점점 따뜻해지다. 꼴을 주다. 넘쳐 흐르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물론 혼합된 이런 생각, 혼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지만 꼴을 주고 넘쳐 흐르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벨에서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벨에서 태어났어요. 이 수룹바벨은. 따뜻하게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의 포로로 있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할 때 이 수룹바벨이 고국에 귀환을 합니다. 그럴 때 영솔자로 동족 5만 명과 함께 고국에 귀국을 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 손에 무엇이 있느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이 뭡니까? 절단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다는 추,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 그 돌이나 쇠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담벽이 수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정직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불의를 절단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림줄은 구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절단해내는 겁니다. 수직이 아니면 절단해내야죠. 수평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무너뜨리셔야죠. 다시. 내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다림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다림줄로 인하여 다시 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힘이 있는 다림줄이 있음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수룹바벨이 되셔서 그 손에, 그 힘에, 그 능력으로 다림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매달아서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입니다. 영감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감으로 말한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알게 하는 자요. 메시아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고 있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입은 화살통이고 선지자들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사방의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때를 따라서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바람이어야 되냐? 바람이 불어서 수정하게 만드는 바람인지, 아니면 결실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무 사이사이, 가지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방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흐트러졌을 때 그 생각들을 정직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입이 화살통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꽂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더욱 지지해주는, 굳게 하고 연결되어져야 굳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배출하고 그 지식으로 지혜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위로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패와 후회하는 삶 벗어던지고 새로운 나와 마주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목소리를 저장하시고, 그리고 단단하고 여유로운 날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굳세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